오늘 본문은 역대상 1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눈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이고,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밧과 도갈마이고,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스페인과 키프로스와 로도스이다. 함의 자손은 구스와 이집트와 리비아와 가나안이고,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이고, 라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는 이 세상의 첫 장사가 되었다. 이집트에게서 루드족과 아남족과 르합족과 납두족과 바드루족과 가슬르족과 크레테족이 나왔다. 가슬르족에서 블레셋족이 나왔다.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을 낳고 그 아래로 헷을 낳았다. 가나안에게서 여부스족과 아모리족과 기르가스족과 히위족과 알가족과 신족과 아르앗족과 스말족과 하맛족이 나왔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관심과 사랑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립시다. 벌써 오늘이 10월입니다. 10월이 되기까지 또 2024년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참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성도들의 일상에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특히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역대상 본문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나눴습니다. 역대상에 쓰여진 시기는 포로 귀환 2차, 3차 그 어간입니다. 아직도 나라를 잃은 백성들이고요. 뼈빠지게 일해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 중에 또 모아서 페르시아의 조공을 바쳐야 하는 신세입니다. 그때 에스라를 중심으로 우리 신앙 회복하자. 여호와 야훼 하나님의 신앙 회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기도하자. 이래서 쓰여진 성경이 역대기입니다. 역대기는 실제로 히브리 성경 중에 맨 뒤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말라기가 맨 뒤에 있지만 히브리 성경의 맨 뒤는 역대기입니다. 역대기는 우리는 상하 이렇게 나눠 있지만 원래는 한 권의 성경입니다. 그리고 제목도 우리는 역대기지만 히브리 성경의 제목은 그날 그 시대의 일들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역대기 성경의 제목은 그날 그 시대의 일들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날 그 시대의 일들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리고 신앙을 회복하겠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소망으로 만들어진 성경입니다. 근데 에스라 시대에는 그랬는데 제가 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런데 회복이 됐냐는 거예요. 그 나라가. 안 됐어요, 여러분. 영원히 멸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스라엘 있는데 그 이스라엘은 그때로부터 1900년 이상이 훨씬 지난 1948년에 다시 건국된 나라고요. 성경에 얘기했던 그 이스라엘은 그때 이후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회복했는데 왜 망했을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역대기를 쓰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그 성경은 소망이었지만 우리는 그 소망 너머에 있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때 그 성경을 쓰던 사람들은 우리 이렇게 살면, 말씀대로 살면, 율법 지키며 살면 하나님이 이 나라 회복시켜 주시겠지, 그런 소망으로 견뎠지만 지금 이 시대의 역대기를 읽는 우리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과는 달리 소망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소망을 갖고 있었는지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일게요. 에스라서 10장 2절 3절인데요. 그때도 죄를 졌다고 이 사람들이 고백해요. 그때 엘람의 자손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 땅의 백성에게서 이방 여자를 데려와서 아내를 삼음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뭐라고요? 아직도 이스라엘에 희망은 있습니다. 희망이 있대요. 3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면서 반드시 받드는 분들의 권명과 에스라 제사장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방 여자들과 그들에게서는 아이들을 다 보낼 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약속을 하겠대. 다시 약속하고요, 율법대로 하겠대요. 그러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형편이 완전히 나락이고 지금도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또 슬픈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데 그래도 마지막 소망은 있다. 마지막 희망은 있다. 희망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하고 약속하고 하나님 율법대로 살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 에스라가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는 이게 맞는 줄 알았어요. 맞았죠. 여러분, 에스라와 그들 백성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지 않았어요. 교회를 세우시는 일에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 관점에서 역대기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구약 시대에는 율법이 있고요, 그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 거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어요. 지금은요, 이제는 그분을 직접 만나고 그분과 소통하면서 그분의 생각과 마음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그때가 쉬울까요? 지금이 쉬울까요? 자, 다시, 예전에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그 적혀진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어요. 적혀진 걸 잘 지키면 돼요. 지금은 성령을 따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면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어디를 향하고 계실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할까? 그걸 잘 살피면서 그 성령을 따라 사는 게 구원이에요. 어느 게 더 쉬울까? 보통은 제가 이 얘기를 목사님들하고 해보면 차라리 그냥 적혀진 법 지키는 게 낫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알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 옛날이 더 쉬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가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는 어려웠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충분히 알게 하시거든요. 뭐만 있으면 되냐 하면 관심과 사랑. 오늘 이 표현을 잊지 마세요.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오늘 이 말 정말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관심과 사랑. 역대기를 썼던 사람들은 오늘 시작이 아담하고 족보로 시작하는데요, 어떤 마음이었었고 무엇을 가르치려고 했을까요? 자,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로 가보면 나라는 망했어요. 여전히 나라는 없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일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어요. 그것도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또 그 70년 만에 돌아온 사람들로부터 다시 80년 만에 두 번째 사람들이 포로 귀환했어요. 그로부터 또 14년 만에 또 세 번째 사람들이 포로 귀환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나라는 없어요. 망했어요. 살기도 버거운데 엄청난 세금을 내야 돼요. 조공 바치려면. 그래서 그때 에스라와 같이 살았던, 느헤미야와 같이 살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정말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아마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도대체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어렸을 때 듣기로는 우리가 야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지? 어렸을 때 내가 들었던 야훼 하나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홍해도 가르시고 만나도 내려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다른 가나안 사람들이 살던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 조상들에게 주셔서 거기서 살게 하셨다는데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비참하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요. 그 생각에 대한 답을 주려고 족보로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답을 주려고요? 너희들 하나님 백성 맞아.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아담은 누굴 낳고 이렇게도 안 나오고 그냥 이름만 나 이랬어요. 아담, 셋, 어디까지? 노아까지. 그리고 노아가 낳은 세 아들까지 4절까지 갑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은 야벳, 노아의 아들인 야벳의 후손들이고 그리고 8절부터는 노아의 아들인 함의 후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족보가요 9장까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이 족보를 계속 설교를 해야 되는데 찾아보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오늘 족보 뭐라고요?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 맞아 하려고 지금 족보를 나열하는데 너희는 아담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야. 근데 노아의 아들 중에 야벳, 함의 후손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예요. 야벳과 함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계보에 들지 못해. 이 얘기예요. 족보에 그렇게 써 있냐? 써 있어요. 야벳은 그러면 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먹고 살기 바빴어요. 그 족보가 말하는 바가 그거예요. 먹고 살기 바빴어요. 그냥 야벳은 살았어요. 야벳의 후손은 그냥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보에, 하나님 백성의 계보에 들지 못해요. 함의 자손들은요, 이 사람들도 그냥 먹고 살았는데 하나 더 했어요. 함의 계보에 특징이 있는 인물을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는 이 세상의 첫 장사가 되었다. 오늘 역대기 족보의 특징을 보면 창세기 족보를 그대로 옮겨왔는데 다 요약하고 축약했어요. 원래 창세기 족보는 아담은 셋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아담, 셋 완전히 축약하고 다른 족보도 다 축약했는데 유일하게 창세기 족보를 축약하지 않고 그대로 옮겨온 게 10절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함의 자손이었던 니므롯에 대한 정보를 다시 환기시키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건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그럼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 여기 빨간 글자 첫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할랄은 첫 번째다, 시작하다는 의미보다 더 많은 경우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반역하는 행위, 칼에 의해 관통되다, 이런 뜻으로 쓰였어요. 니므롯은 반역하는 사람이고요, 칼로 찌르는 사람이에요. 니므롯은. 그런데 그 뒤에 장사라는 단어 기쁘도는 그냥 장사다, 군사다, 용사다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경우 사냥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연결해서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니므롯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반역해서 칼로 사람을 찌르는 인간 사냥꾼이었다는 소리. 창세기 10장에 가보면 그 족보에서 니므롯이 한 짓은 이렇습니다. 니므롯이 원래 살던 땅이 있는데 니므롯은 그 땅에서 셈족의 아수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을 가서 빼앗습니다. 인류 최초의 제국주의자이죠. 그래서 니므롯을 연구하던 신학자들과 세계사를 연구하던 사람들은 아마 이 니므롯이 인류 최초의 국가죠. 도시국가 수메르의 사르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르곤이 여러 도시국가를 정복한 인류 최초의 제국주의자거든요. 혹 아니면 바벨론의 영웅 길가메시가 바로 니므롯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게다가 11장까지 보면 니므롯이 살던 땅은 시날 땅이고요. 11장은 그 유명한 바벨탑이 올라가는 사건인데
바벨탑이 쌓여진 곳도 신할 땅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바벨탑을 쌓은 주동자가 니무롯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함족의 니무롯의 관심은 어디 있었어요?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 것을 더 많이 갖는 것에 관심과 사랑이 있었어요. 사람이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를 보면, 어디에 사랑을 쏟고 있는지를 보면 그의 정체성이 보이는 법이죠. 그래서 함족은 하나님 백성의 계보에 들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게 다예요. 야벳은 그냥 먹고 살기만 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서 하나님 백성의 계보에 들지 못했고, 함족은 자기 것만 가지고 만족이 안 돼서 남의 것을 뺏으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살아서 하나님 백성의 계보에 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먹고 사는 게 관심이고 사랑이고, 그들은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이 관심이고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셈족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데 왜 셈족은 하나님 백성이 될까요? 그들의 관심과 사랑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족보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내 관심과 사랑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주변에서도 몇 년 전에 있었지만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그동안 사역을 열심히 잘하시고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정말 존경받았던 인격적이셨던 목사님이 은퇴를 하면서 교회를 완전히 망가뜨려 놓는 경우가 최근엔 꽤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모습들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저는 원로 목사 하지 않겠다고. 제가 혹시 온익교회에서 은퇴해도 온익교회 원로 목사 되지 않겠다고 약속한 건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은퇴 원로 목사라는 제도 자체가 악하다고 여기기 때문이 아니라 그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 성도들이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동안 우리 속았어. 목사인 줄 알았는데 목사도 아니야. 우리 속았어. 또 이렇게도 표현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예수 안 믿었던 거야. 예수님을 믿었으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예수 안 믿고 평생 목회를 한 거야. 우리가 속았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은 틀렸어요. 그렇지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그분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목회하고 예수를 믿었던 그 모습은 그 목사님의 진짜 모습이 맞아요. 또 은퇴하면서 돈 욕심이 나고 노후가 걱정이 돼가지고 교회를 어렵게 한 그 모습도 그 목사님 진짜 모습이 맞아요. 둘 다 그 목사님이 맞아요.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한창 목회를 잘하고 존경받으실 때는 그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계속 받았던 거고요. 이렇게 은퇴하면서 교회를 어렵게 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의 영향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꾸 옆에서 얘기하는 노후를 어떻게 살아야 되나, 노후 준비에 영향을 더 받았던 거예요. 사람은 어떤 것에 영향을 받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한번 여러분 저에 대해서도 한번 맞춰보세요. 어제 제가 한수영 집사님한테 냈으니까 오늘은 황한샘 집사님한테 내야지. 황한샘 집사님 볼 때 이용욱 목사가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더 받을까요? 인터넷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까요? 저요, 저. 응? 하나님. 그냥 고맙기는 한데 그때 달라요. 둘 다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계속 읽고 기도하고 그런 일상이 풍성해지면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받고요. 하루 종일 하루에 3시간, 4시간 유튜브를 보고 있으면 유튜브의 영향을 받는 게 저예요. 제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제가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려고 늘 마음을 먹죠. 그래서 사무실에 앉아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기도하는 일이에요.
아침 기도회가 있는 날도 사무실에서 일을 시작할 때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이상 기도를 하고 그리고 성경부터 보고 이러는 날이 있고 어떤 날은 급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되면 컴퓨터를 켜야 돼요. 제가 들어가면 컴퓨터를 안 켜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어떤 날은 컴퓨터를 켜야 돼요. 컴퓨터를 켰어요. 일을 하다가 카톡이 왔어요. 어느 목사님이 무슨 메일을 좀 보내달래요. 그래서 메일 보내려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무슨 기사가 떴어요. 제가 뉴스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제가 2개 좋아하는데 뉴스 보는 거, 스포츠 하이라이트. 이거를 이제 뉴스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 뉴스에 이어서 다른 뉴스 뜨고 또 다른 뉴스 뜨고 어느 날은 일을 시작도 안 했는데 1시간 반을 보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왜 이러지? 아니 그런데 그 다음 날도 그러고 그 다음 날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3일째 되던 날 도저히 이러면 나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 창가에 가서 사무실 창가에 가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터넷 선이 있어요. 그게 이제 모뎀까지 들어오는데 그걸 쑥 뽑아버렸어요. 저는 그걸 제가 다시 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 제가 못 끼게 돼 있는 거더라고요. 바보 같은 거지. 컴퓨터 뒤에 있는 걸 뽑았으면 되는데 저 창가에 있는 걸 확 뽑아버려갖고 저거 U+거든요. U+ 전화했어요. 이거 인터넷이 안 된다고. 왜 안 될까요? 선이 이렇게 뽑혔다고. 그랬더니 기사분이 오셔서 그걸 이어주면서 웬만하면 이렇게 안 뽑히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뽑혔냐고. 그래서 제가 목사한테 거짓말했어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날 내가 왜 바보같이 컴퓨터 뒤에 있는 거는 뽑았다 꼈다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뽑을 걸. 아마 제 생각에 이거는 금방 내가 또 낄 것 같았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약해요. 이게 저예요. 성경을 보고 1시간, 2시간 성경을 보고 이게 너무 무슨 말씀인지 궁금하고 이해가 잘 안 되면 다른 책을 찾아보고 공부하고 그러다가 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이 말씀 이루기를 원합니다. 저는 연약해서 이거 말씀대로 못 살아요. 하나님 저는 이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저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는 그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고요. 그게 갑자기 또 확 정신이 이상해져가지고 또 뉴스 보고 스포츠 하이라이트 보고 월요일 조심해야 돼요. 축구 하이라이트 되게 많이 나와. 이런 거 보고 있다가 정신을 딱 놓으면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 훌륭하게 목회하다가 성적인 문제로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수도 안 믿었구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잘 믿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성적인 것에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거예요. 그걸 자꾸 보니까 받겠지. 얘들아, 우리 형제들, 하경아, 우리 형제들 그런 거 보지 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느냐가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보여줄 겁니다. 목사님 저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저 오늘 말씀에서 결심했어요. 정말 어떤 성도는 울면서 회개했어요.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 이제 하나님 정말 사랑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결심하실 수 있어요. 이거 진심이죠. 저는 여러분이 그 마음이 진심이라는 걸 저도 알아요. 그런데 그 진심은 지속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진심이 지속되려면 계속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어디 있느냐가 여러분의 하나님 백성의 계보에 있느냐 없느냐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느냐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죄의 백성인지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어서 말씀을 손에 들고 이 말씀대로 살고 싶어 기도하는 삶은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고 그분의 마음과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어렵지 않나요? 하나님 만나기도 어렵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아서 그게 어려워 보일 뿐이에요.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인터넷의 영향력을 끊으십시오. TV의 영향력을 끊으십시오. 그 게임의 영향력에서부터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말씀의 영향력 아래 살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게 생활이 되면.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나중에 우리도 예수 믿는 줄 알았더니 순 거짓말쟁이였구만, 순 사기꾼이었구만, 안 믿었던 거야, 이런 평가를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의 계보에 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손에 성경을 드는 거예요. 작은 표대 사역, 세대 통합 예배 사역, 가정 활동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교회에서의 삶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일부분이거든요,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도록 하려면 적어도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제 생각에는 적어도 그 정도인데 우리 성도들 생각에는 너무 할 게 많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적어도 그 정도를 해야 우리는 말씀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니무롯의 자손이 아니라 셈의 자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손에 성경이 펼쳐지고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어떤 직업을 가졌건 하나님의 사명으로 그 직업을 감당하는 그 어떤 자리에 있던 항상 매일 아침 여러분의 손에 성경이, 그 성경 말씀을 보고 깨달은 대로 기도하는 기도의 무릎이 있어서 그 어느 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통치를 받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부르려고 최근에 많이 불렀던 찬양을 골랐어요.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을 때, 말씀도 잘 안 보고 기도도 하지 않을 때, 그때가 이럴 때예요. 주의 사랑, 나 주님을 모른다 해도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는 주님을 이렇게 계속 부인하는 듯이 일상을 살아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저는 이 찬양에서 맨 밑에 있는 가사에 참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가사냐 하면 주의 사랑 나를 포기치 않네. 변함없으신 그 사랑, 여기요, 나도 주님을 놓지 않겠네. 여러분 손에서 주님을 놓지 마십시오. 주님께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딱 한 번 잘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고요. 그저 말씀 읽는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주님의 다스림 안에 사시려면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서 주님께 쏟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품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